안 된다는 생각을 날려버리라. 안 된다는 생각을 날려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은 약간은 우리나라의 그 외구 같은 겁니다.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수할 때쯤 되면은 와가지고 휩쓸어 버리고 하는 그 사막에서 이렇게 말 타고 다니는 민족입니다. 그게 미디안인데, 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합한 도구로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가운데 가장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냉소적이고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약한 사람을 왜 부르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보라를 부를 때 왜 약한 여자를 부르실까? 뭐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부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해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강한 자의 부작용이 되게 많다는 거죠. 어떤 권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돈 있는 사람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웬만큼 자기 자신을 죽이기 전까지는 쓰기도 쓰지만 부작용이 많아요. 참 이게 이상하게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함 이게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잘 안 쓰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게 넉넉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때문에 그런 사람을 쓰겠어요. 그래서 약하고 지혜 없는 사람을 써서 전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듣고 싶으신 거죠. 자랑할 것이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럴 땐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겸손한 게 아니라 약한 거예요. 평범하다 못해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이고요. 므낫세 지파다. 뭐 기드온이다. 뭐 이 정도만 봐도 이제 뭐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 오브라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죠. 11절 보십시오.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오브라라는 건 오프라 윈프리 때문에 많이 들었죠. 서양 여자 이름 가운데 오브라가 많더라고. 오프라 윈프리, 오브라. 이게 새끼 암사슴이라는 뜻이거든요. 새끼 암사슴. 그러니까 동네가 새끼 암사슴이니까 이렇게 좀 작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죠? 동네도 이렇게 배경이 좋지 않은 동네. 오브라. 그 다음에 요아스라는 사람인데 개인 집에 보면 알겠지만 그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호족쯤 되는데 그 믿음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무당 아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안 좋아요. 아버지도 그렇게 뭐 믿음의 사람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라는 거는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할 때 오른손 자리에 므낫세, 왼손 자리에 에브라임을 뒀는데 그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이게 크로스로, 그죠? 그래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첫째 아들의 축복을 주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몰락한 지파예요. 원래 자리에서 쫓겨난 지파. 그래서 므낫세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하나 정도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지파거든요. 뭐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제일 강력한 지파, 유다 에브라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그렇게 대단한 지파인데 므낫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배경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배경이 안 좋다 그럴 때는 기드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거보다 안 좋을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소심한 겁쟁입니다. 11절 보니까 이 미디안이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치사하게도 그 밀을 포도주 틀이 이렇게 크거든요. 거기 숨어가지고 그 타작하는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 당당함도 없고 좀 그런 사람이죠.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의 겁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합쳐놓으면 뭐죠? 별로 센 사람 아니고요. 무당아들의 몰락한 지파의 소심한 겁장이었던 기드온이다. 그죠? 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이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썼느냐? 큰 용사여라는 단어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 말씀부터 오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럼 다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거 붙들고 약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냉소주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첫 번째는 이거죠. 큰 용사여 그랬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령에 나타나다 큰 용사여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소심한 기도원이라 할지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놀리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이렇게 밀 타작한다고 큰 용사야 하고 비꼬는 게 아니고, 너 비겁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지만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뭐 반석같이 보입니까? 짱돌반도 못하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너 베드로 될 거라고. 시몬,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반석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약함도 있고요. 내 자신을 보면 약함도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not by self, 나로 살면 약해지는 거예요. but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강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자기를 드러내면요, 그래서 잠깐만 자기가 나오면 무조건 망치는 거예요. 욕만 먹고 이상해지고 그래요. 근데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면 이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뜨거워져요. 참 묘해요. 하나님 얘기할 때 뜨거워져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좀 운동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그 네팔에 산에 갔더니 제가 산을 그렇게 잘 타던 사람인데 이번에 되게 힘들었어요. 꼴찌로 올라갔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월요일부터 계속 이제 조금씩 산을 타는데, 어저께는 안산에 갔습니다. 연세대학교 뒷산 안산, 인왕산하고 똑같은 산 있죠. 안산에 어떤 형제 둘하고 갔는데 그 형제들도 뭐 저랑 뭐 비슷한 체력이 돼버리더라고요. 같이 올라가서 뭐 이렇게 체력 단련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기도했어요. 연세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한번 기도했어요. 우리 서울의 영적인 상황을 놓고. 믿는 사람들이 뭐 등산만 하겠어요. 가서 잠시 기도했는데 참 이상해요. 올라갈 때는 우리 자신만 보였다고요. 옛날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해졌나, 뭐 이렇게 이제 등산도 안 하니까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그럴 때 참 비참해 보였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모습으로 서니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자랑스럽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not by self. 내 셀프로 살면은 안 되는구나. but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 강력해지는 거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13절에 이 기도원만큼 냉소적인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빈정되는 사람이 있죠. 여기 보니까 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빈정대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애굽에서 우리 구원해줬던 그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빈정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에게 뭐 맡겨버렸네요. 다 같이 뭐예요? 하여튼 얘기 뭐 자세히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 13절에서 나타나는 기도원의 마음은 뭐예요? 땡땡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얘기나 글 보면 그래요. 뭐 한국교회는 끝났다, 뭐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어디 뭐 신학을 했다는 사람도 그런 소리 하고요. 뭐 중직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하고요. 지도자라는 사람도 그런 소리 하고. 그냥 입에서 뱉으면 다 되나? 맨날 뭐 안 된다, 힘들다, 뭐 끝났다. 그러니까 좋아요. 뭐 어떤 글이 됐던 간에, 어떤 말이 됐던 간에, 뭐 내용은 뭐 멋진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서 느끼는 거 딱 한 가지, 온도를 보자고요. 요즘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도 있잖아요. 언어의 온도. 너무 냉랭해요. 이 냉랭하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인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바라보는 거라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온도가 낮아진 거죠. 나를 바라본 거예요.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냉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나, 뜨거워져요. 무조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도 관리하십시오. 언어의 온도, 언어도 따뜻한 언어가 있고 차가운 언어가 있잖아요. 지금 기도는 언어가 얼마나 차가워요. 근데 언어도 따뜻한 언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저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를 건져낼 거야. 벌써 말할 때부터 이렇게 듣기만 해도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언어의 온도 그럴 때 가장 뜨거운 온도는요, 기도의 언어예요. 말씀의 언어라고. 말씀이 들어와서 뜨겁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계를 짓는 차가운 언어 쓰지 마십시오. 나는 뭐 나이가 들어서 안 되고, 체력이 모자라서 안 되고,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안 되고, 나는 뭐 어학을 못해서 안 되고. 그거는 차가운 언어잖아요. 나의 한계를 바라보는 언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뜨거움이 올라옵니까? 기드온도 쓰시는 하나님인데, 브나세자같이 몰락한 집안도 쓰시는 하나님인데, 그죠? 오브라라는 그런 작은 암사슴이라는 그런 새끼 암사슴이라는 그런 비천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아버지가 형편없거든. 요아스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도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 뜨겁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의 언어가 뜨거워지고 생각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삶이 펄펄 끓는 그 제철소의 용광로 같은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큰 용사예요.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계 짓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말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상태한 점은 입을 다물어야 되고요. 뜨거움이 있을 때만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 주변이 살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뜨거울 때는 갑자기 뭐 과묵해야 돼 그러고 말을 안 하고, 상태 안 좋을 때만 막 떠들고 다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미친 사람들 주변 가보세요. 막 떠들고 다니죠. 나 어제도 산에서 봤어요. 그 그냥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다니는 사람 많아. 지하철에도 많아요.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압력을 받았으면 저럴까? 그러니까 상태 안 좋을 때 잠깐 떠들잖아요. 근데 상태 좋을 때 떠드는 게 이게 복음 증거 아니겠어요? 찬송 아니겠어요?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상태 안 좋을 때는 입 다물게 하시고, 뜨거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하게 주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그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이걸 임재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재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임재만 있으면은 뭐 안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형통이라는 정의를 달리내는 거예요. 형통이 뭐냐? 그냥 잘 되는 거, 환경이 좋은 걸 형통. 그래서 요즘에 어떠세요? 그러면 뭐 만사 형통이에요. 그럼 대개 보면 환경이 좋다는 뜻이에요. 뭐 돈도 많이 생기고, 뭐 건강하고, 뭐 애들도 잘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형통은 그게 아니고요. 형통의 정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형통이라고 우리 창세기 39장에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 형통했다 그럴 때, 아니 노예가 무슨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되어 그러잖아요. 우리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환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환경은 나빠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형통이에요. 형통. 그래서 교회는요 다 형통한 자들이 돼야 돼요.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 그럼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는 게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다 지향하는 거지만, 예배자가 되라, 기도자가 되라,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제일 많이 얘기했을 때가 언제예요? 뭐 당연한 거 예배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그때 거기 임재해 주신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 임재죠. 예배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형통한 자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강력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우리 기억나시죠? 뭐 마태복음 뭐 18장에도 나오고 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 모일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 기도하면 형통해지는 거 아니에요?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뭐 기도만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온 게 어디 있어요? 뭐 이건 뭐 도처에 깔렸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냥 마태복음 18장 20절 정도만 외워두세요. 그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서 뭐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도자잖아요.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형통. 그리고 전도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20절 아시죠? 주께서 함께 하사, 누구와?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언제 함께 해요? 복음 증거할 때 함께 한다고요. 전도자가 될 때 함께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자가 되라, 기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그냥 예배자가 될 때도 하나님이 형통함, 하나님이 함께함, 기도자가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함, 전도자가 될 때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함께함.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그냥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불붙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 떠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룩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예배자 되라, 기도자 되라, 전도자 되라, 선교하는 사람 되라. 그 다시 돌아와서 또 예배자 되라, 기도자 되라, 선교하는 사람 되라.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면요, 우리 삶의 환경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요, 강력하게 but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권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신방 요청으로 오는 거나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겉으로 볼 때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막 불안감에 있고, 뭐 가족들의 우울증이 있고, 뭐 폭력이 있고,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가정을 마귀가 저렇게 파괴하나? 그냥 마귀가 그 개별적으로 파괴하더라고요. 남편의 특성들을 파괴해버리고, 아내의 특성들을 파괴해버리고, 아들, 딸들을 꼭 각각의 약점들이 있죠. 그거 갖고 파괴해버리고, 다 조합해 보면 엄청나게 좋은 가정인데 하나씩 파괴해서 그 지옥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가정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죠? 그 예배 회복되고 기도 회복되고 전도만 회복되면 그냥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는 가정으로 변화가 될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낀다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예배가 뭐 중요해?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해? 성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포기를 해서 결국은 지옥 만드는 거예요. 지옥. 기도원이 그냥 멍청한 기도원, 한심한 기도원, 이 비겁한 기도원으로 머무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용사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 용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용사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 되어서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성교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길이고,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이같이 붙지만 한 번씩 포기하면, 한 번씩 불순종하면, 한 번 불순종하면 좀 멀어지고요, 두 번 불순종하면 굉장히 위기에 오고, 세 번 불순종하면 돌아오는데 한 3년 걸려요. 어쩌면 영원히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참 무서운 겁니다. 불순종이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순종하면요 진전이 있고요, 두 번 순종하면 눈에 확 띄고요, 세 번 순종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흐름이 호흡을 한 3호흡 정도, 순종, 큰 순종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에 엄청난 진전을 보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용사 될 것입니다. 우리 순종을 통해서 용사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5장 찬송하겠습니다.